제가 처음 회사 생활을 한국에서 할 때에 그 당시 이미 예수님을 이제 막 영접하고 마음이 뜨거운 상황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들어갔더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끝나고 나면 같이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고 또 같이 술을 먹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술을 계속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못 먹는 건 아니지만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저를 굉장히 타박을 주고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쪽 달라스에 와서 무역 관장으로 일할 때에도 관장 회의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 사장님이 오셔서 무역 관장 회의를 할 때도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녁 때 모여서 술자리를 갖고 이런 시간 가운데에도 사장님이 저한테 술을 또 따라 주시면 저는 술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부사장도 장로인데 얼마나 술을 잘 먹는지 몰라. 일로 와서 술 마셔 하면서 저에게 막 술을 권하면 또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다가 이제 버리곤 그러면서 또 말은 그렇습니다. 버리기만 해봐 이러면서 저한테 엄포를 주면서 이렇게 술도 마시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생활 특별히 무역관의 생활을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가 지켜야 할 것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런 내용들을 또 지켜나갔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또 일부러 나타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배우고 있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들도 보면 바로의 모습과 비견하여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꾀이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5번째, 6번째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10가지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전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말씀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의 신이 헛된 신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 이 재앙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다가올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심판의 전주곡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예전에 읽어보셨습니다만 계시록의 내용에 보면 오늘 이런 10가지 재앙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바다가 피가 되어진다. 이 마지막 때 있을 내용이죠.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긴다. 8장 7절에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린다. 그리고 9장 3절에도 황충, 로코스트, 이제 메뚜기 심판은 요 다음에 나옵니다만 황충의 모습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어두움, 9번째 재앙과 같은 흑암의 이런 모습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록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신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마지막 때 있어질 이런 모습들을 하나의 전주곡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 보면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야기를 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는가?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라.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이유가 바로 본인 자기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보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등장하는 이 5번째 그리고 6번째 이런 재앙의 모습이 오늘 말씀인데, 5번째 재앙은 이 가축의 돌림병이 생긴 내용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 구제역 같은 겁니다. 오늘 한국에서 구제역 때문에 많은 동물들,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이런 내용들을 신문을 통해서 보는데, 이런 가축의 돌림병, 또 6번째는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기가 생기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이런 가축은 굉장히 성스러운 동물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암소 여신인 헤서, 그리고 이 숫소의 에피스, 여러 어떤 그 동물들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신을 표시하고 나타냈는데, 이런 건강과 안전을 통제하는 신인, 바로 그런 신들이 재앙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그런 실체가 밝혀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우리 보통 가축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가축이 다 죽었는데 10번째 재앙에 또 장자 가축도 첫 번째가 다 죽었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3절 말씀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있는? 들에 있는 너의 가축, 즉 모든 가축이 아니라 들 바깥에 내놓은 가축에게 이런 돌림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4번째 그 파리 재앙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다. 6절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9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세상에서 떠나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있지만 구별되어진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말씀으로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세상과 같이 짝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구별된 삶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 종기 재앙을 살펴보면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여기 화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누가 거기서 일을 했을까요?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던 곳이 화덕이었습니다. 이런 화덕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노예된 백성의 땀으로 만들어진 그런 수우트죠. 그름 같은 건데 이런 것을 날려라.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히던 그런 애굽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화덕의 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에 대한 재앙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그 전에는 그 개구리, 이런 일상적인 이런 재앙이었는데 사람의 종기가 생긴 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 6번째 재앙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어떤 표시하는 하나의 전주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가축의 돌림병 그리고 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7절 말씀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누구의 마음이 완강했다고요?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옛날 번역엔 강팍했다 이야기합니다만 완강했다, hardened, 아니 딱딱해졌다,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근데 여섯 번째 재앙, 종기의 재앙 후에 12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아까는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하게 했는데 지금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오늘 이 재앙 가운데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또 강팍하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을 하자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태양이 비치면, 예를 들어서 얼음에 비치면 그 얼음이 어떻게 되죠? 녹아 없어지지만 그 같은 태양이 진흙에 내려쬐면 어떻게 됩니까? 더 딱딱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오늘 바로와 같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결국은 불순종하여 파멸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런 계속되는 재앙을 통한 심판에서 애굽의 이 바로의 모습은 사탄의 모습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사탄의 모습을 살펴보면 제한적이지만 굉장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이야기하고도 또 다시 되돌리는 거짓말장이고, 그는 살인자이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런 모습, 또 유대인을 끝까지 놓아주지 아니하려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 마귀의 모습, 사탄의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탄과 같은 바로는 계속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에 의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말씀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사탄과 같은 바로의 모습, 그리고 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 그리고 아론과 타협하려는 이런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바로가 하는 타협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조금 앞입니다만 8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제사 이제 드리는 거 좋은데, 재앙을 만나니까 드리는 건 좋긴 좋은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마귀가 하는 짓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완전한 분리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그렇지만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는 예배를 드리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 왜 굳이 3일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같이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라. 세상 사람과 동화되지 못하면 세상에 뒤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리 생각하거나 달리 행동하면
내가 그들하고 뭔가 분리되어져서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지고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하고 하늘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 그냥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적당히 동화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다르지 않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도 행동도 똑같이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 땅에서 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타협하고 유혹합니다. 두 번째, 바로의 타협과 꼬임은 무엇입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믿는 거 좋아, 예배 드리는 거 좋아. 근데 너무 광신도처럼 너무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꼭 신앙생활 하는 거니? 좀 우아하게 좀 이렇게 좀 배운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지 뭐 그렇게 너만 혼자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주일날은 아침 7시부터 교회 가서 저녁 9시에 집에 들어오니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주중에도 시간만 나면 철야 기도를 가고 이럴 때에 야, 이게 교회 다닌다고 뭐 좋긴 좋은데 뭐 나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거기가 왜 이렇게 빠져가지고 너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광신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저한테 꾸지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양다리 걸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의 발을 두고 적당히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타협하면서 이런 borderline believers, 그냥 경계선에 있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교회에 오면 장로, 집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이런 사탄의 꾀임에 우리는 늘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참으로 주님의 제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미치면 미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심판받고 재판받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madman, 광인, 미친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우리들 눈에서 미쳤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생활을 하지? 저나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런 마귀의 게임에 단호히 배격하고 나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타협, 바로의 타협은 무엇입니까? 남자만 가라.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가겠다고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남자들만 가라는 겁니다.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집에 있는 아내, 여자, 그리고 아이들 다 내버려 두고 너희 남자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꾀이고 타협하고 유혹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세상에 두고 너만 잘 믿어.
아니 너 그냥 너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가족들까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신앙은 나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가야 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버지의 특권은 가족 모두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책임이 바로 남편에게 그리고 아버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만 잘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이끌어갈 책임이 저는 바로 남자들, 물론 여자분들에게 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장정만 가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족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귀는 그냥 너 혼자 잘 믿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까지, 가족들 뭐 안 믿는 사람에까지 신경을 쓰고 그래. 우리는 이런 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거절하고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늘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바로의 유혹 또 타협이 무엇입니까? 너희 소유물은 두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리키라. 이제는 다 애들하고 다 가족들 가는 거 좋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양과 소는 그냥 내버려 두고 3일 길 갔다가 다시 돌아와.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고 타협하고 그리고 꾀입니다. 사탄은 재물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재물 없이 희생 없이 나아가려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마귀의 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돈지갑의 회심이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가 마음이 회심되어야 되지만 아직도 돈지갑이 회심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둘레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의 사람이 아닌데 우연하게 그분의 어떤 헌금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버거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이런 헌신의 재물, 바로 이 헌금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겠다. 물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그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까? 이런 생각을 갖고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제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리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희 소유물은 두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구제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네 가지 유혹들, 어떤 유혹들이었죠?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세 번째는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려라. 네 번째는 소유물은 두고 재물은 두고 예배드리는 거 좋은데 헌금 그런 거 뭐하러 해? 이런 식으로 재물은 두고 가라. 이런 꾀임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바로의 타협을 단호히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모세는 바로 이런 타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순종 그리고 완전한 분리된 이런 삶, 사탄의 유혹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와 순종으로 늘 주님과의 통로를 열자.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가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여 결국 심판을 자초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아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것 같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태양이 비추어질 때 얼음이 녹는가 아니면 진흙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더 딱딱해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타치해 주실 때에 늘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과의 통로를 열어놓을 때 우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순종을 어떻게 하자고요? 늘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두는 삶. 그래서 이 아침에도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 들려주실 때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미가제로 살아가자.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아침부터 무슨 다미가제? 그게 무슨 가제 이름인가? 옛날에도 뭐 가미가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차 대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자살 공격대를 만들어서 비행기에다 폭탄을 싣고 미국의 또 연합군의 전함에 이렇게 공격을 해서 같이 죽고 자살 특공대를 가미가제라고 그러죠. 우리도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이런 가미가제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미가제로 살아가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다르게 살기. 세상하고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기. 두 번째, 예수님께 미치기. 세상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치는 삶을 살아가자. 그 다음에 온 가족 전도하기. 아직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들을 전도하는 이런 삶이 되겠다. 마지막 다미가제, 천국에 뭐 쌓기? 재물 쌓기. 그래서 다미가제, 다르게 살기, 예수님께 미쳐 살기, 가족 전도하기, 그 다음에 재물을 쌓되 천국에 재물을 쌓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남자만 가라, 그리고 재물은 남겨두러 가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그런 마귀의 꾀임과 유혹, 타협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자고요? 다미가제로 살아가자. 약간 비장한 감이 드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가미가제로 공격했다면 우리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다미가제로 세상과 다르게 살고 하루하루 예수님께 미치는 이런 삶, 가족들 전도하고 재물을 천국에 쌓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꾀임이나 타협이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송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